예, 여기 제가 사역하는 데는 이제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쪽방 말 그대로 쪽방 상담소고, 쪽방 상담소라고 하는 곳, 쪽방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신문지상이나 뭐 아니면은 TV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한 2평 미만의 공간에 이제 주방이나 아니면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지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곳에 사시는 분들이고, 이제 그곳에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한 80% 정도는 기초생활 수급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근로 능력이 없어서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살아가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20% 정도도 뭐 그냥 일용직을 간단하게 해서 생활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거리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물품 지원, 의료 연계, 또 뭐 수리 등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쪽방 상담소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게끔 하는 거지, 뭐 다른 목적은 이것이 주는 아닙니다. 뭐 상담이든 물품 나눔이든 이런 것들은 주가 아니고, 이제 쪽방 상담소의 설립 목적이 이제 노숙 예방과 주거 상향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MF 시대에 많은 노숙자들이 발생하고 또 이분들을 다시 사회에 돌려보내도 다시 또 재노숙을 하는 이런 과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쪽방 상담소를 만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전국에 10개 정도가 있는데 서울에 5개가 있고, 그다음에 인천에 한 군데 있고, 대구에 한 군데 있고, 대전에 한 군데 있고, 부산에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2군데는 이제 우리 저기 범일동의 현대백화점을 딱 나눠가지고 그 이쪽은 동구, 그 나머지 쪽은 부산 진구 쪽방 상담소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역사회에 정착해서 다시는 노숙에 빠지지 않고 잘 살아가게 하는 게 저희 상담소의 주요 일이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노숙인 1인이 거리로 나서면은 우리 상담소에서 감당하는 그 1인 비용의 한 10배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노숙을 안 가게 하시는 게 저희들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은 조금은 이해되고 그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이렇게 잡은 것도 이제 우리가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 과연 얼마나 내가 적용이 되고 있으며 내가 진짜 실제로 그렇게 새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좀 다뤄보고 싶어서 또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제가 채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새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정말 내가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 뭐 지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안에 돈이 들었죠, 그죠? 돈이 들었는데 그 돈을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꺼내서 사용하느냐, 그 문제만큼 우리가 새 피조물이면서도 새 피조물로서의 삶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내 주머니에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나의 삶에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그런 것과 같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를 해주셨는데, 나에게 이제 그렇게 너는 새 피조물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새 피조물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새 피조물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새로 거듭났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게 있게 되고, 또 내가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 자체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삶을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는 내가 새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과거에 여전히 나는 죄에 빠져 있는 나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새 피조물의 삶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주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든 아니면은 제가 현재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 피조물이라고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새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제대로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성도가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회개함으로써 내가 계속해서 새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 이걸 그러면 어떻게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다른 것으로 어떤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사고의 전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거듭이 났다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몸은 변하지 않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습관들, 그 말과 행위의 습관들은 여전히 그렇게 새롭게 거듭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서 많이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려 하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그러면 과연 거듭난 게 맞냐? 거듭나지 않았냐? 이제 이런 데 대한 의구심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은 또 이렇게 살면은 굳이 나에게 유익함이 뭘까? 그냥 이전대로 편한 대로 살자. 다시 또 돌아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고 하는 이 사고의 전환, 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세대를 본받지 않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서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새 피조물답게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가야지만이 우리가 정확하게 새 피조물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왜 어떻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건가? 그럼 세상을 우리가 보지 말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제 이 예배당을 벗어나면은 세상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생각이 전혀 다른, 우리와 말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분들하고 접촉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전히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어떤 습관들, 그게 편하잖아요, 사실. 그죠? 여러분들은 같은 무리가 돼야지 편하잖아요. 그래야지 나를 왕따를 덜 시키니까. 동물이고 인간이고 보니까 자기하고 좀 다르니까 계속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손해보기 싫거든요. 불이익 당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타협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자기가 이수신도 아니면서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상을 당해서 가보면은 십자가가 있고 교회 집사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왜 보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이제 옛날에 예의가 좀 없는 사람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아는 본데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본데가 없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보고 배운 게 없다. 무엇을 보고 배운 게 없을까? 그러니까 누가 정확하게 모범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모델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욕하면서 닮아간다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집살이를 많이 한 며느리가 내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은 내 며느리는 절대 괴롭히지 않겠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되면은 더 괴롭히죠.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요즘은 좀 덜 할 겁니다. 아마 요즘은 구타가 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군대 갔을 때면 이제 40년 다 돼가네요.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굉장히 구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상병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참되면은 절대로 안 패겠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군대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병장이 되고 이러니까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모습을 봐야 되는데 좋은 모습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은 사실은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불법을 행하고 아니면 탈법, 위법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부의 축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이 행복할까? 우리가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돈이 많아서 행복할 것 같으면 왜 계속해서 불법을 저질러서 더 많은 부를 얻으려고 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돈이 많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무도 안 행복하세요? 저는 행복하게 보입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뭐 돈은 별로 없지만은 설 만큼은 있고 밥은 안 굶으니까 굉장히 행복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돈이 뭐 한 현금 자산이 한 1억 이상 아니면은 뭐 부동산 한 10억 정도 있으면은 행복할까요? 그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100억 가지고도 전혀 안 행복한 사람들 많을 거고 1억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복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정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세피조물의 삶이라고 하는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세피조물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세상이 하는 사고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이 전부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가치로 환산하잖아요. 돈의 가치. 이게 아주 자본주의적인 아주 못된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하거든요. 교회 크기가 얼마냐, 교회 재정이 얼마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여기에 따라서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은 자기도 아주 그 교회처럼 믿음이 큰 줄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철저히 배격을 하고 나는 새 피조물이다. 새 피조물의 특징이 뭘까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거. 그게 새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새 피조물의 삶의 방식이죠. 그런데 잘 안 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경험해 보지만은 쉽게 그렇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는 변해 가야 됩니다. 왜 변해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변해 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 이게 그래서 처음에 죄책감이 없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거듭난 나는 새 피조물이다. 그래서 어떤 데 가니까 뭐 선십이라 그러더라고. 욕하는 것 같이 뭐 선십이라니까 이상하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하는 아니면 딸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계속해서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본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본래의 죄가 없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마음을 바꾸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들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리에 있는 노숙인에 대한 평가들, 사회적
평가들 아니면 쪽방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들은 어떨까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술에 인이 박힌 사람이야. 능력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별로 다르지 않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그런 편견에 쌓여있던 사람이라고 저는 자백합니다. 저도 역시 그랬던 사람이에요.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알고 나니까 이건 그러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도 안 되고 생각하면은 나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사람을 돈으로 환산하는 지극히 그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런 판단 기준까지도 어쩌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게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이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그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예수님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고 계시지? 그런 편견들 속에 있었잖아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런이라고 하고 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미 편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랍니까? 벌써 이제 낮춰보고 조금 하대해도 되겠다?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이 편견이 벌써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실은. 저 사람들은 과연 누구며, 저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저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단정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정도로 내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적 약자들과 주로 만나셨어요. 많이 만나셨어요.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셨어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거죠.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어떤 재정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현재에 처해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을 보지 말고 그 사람 본래의 가치관, 누가 그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거죠. 오늘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시각으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을 한다면은 나는 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성실하고 나는 노력을 많이 하고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편견을 우리가 버리지 못한다면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고에 생각을 바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세상은 그렇게 보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만 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은 보이거든요. 그러나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이 세상을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우리 부산시에 대해서, 부산시 안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많이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나는 한 70% 정도 알겠다라고 하실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10%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동네 자체도 사실은 저는 거의 모릅니다. 제가 다니는 길만 다니고 제가 가는 가게만 가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만 몇몇만 만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교만할 수 있겠냐 이거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너희들의 소명이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적으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다 하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가 감당해라 라고 하시니까 그것을 감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 많은 사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내 세금으로 왜 저 사람들을 먹이 살리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런 상황에 처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내가 태어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던가? 내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부자 아버지를 만나고 그래서 내가 좋은 교육을 받고 내가 좋은 밥을 먹으면서 내가 아주 고급스러운 교육을 받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게 나의 잘남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얼마 전에 TV에 했죠, 그죠? 재벌집에 태어나고 싶죠, 사실은 누구나. 그런데 누구나 재벌집에 못 태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거기 계시는 분들의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통계를 내보면은 거의 한 50% 이상이 중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학교 안 다니고 싶었겠습니까? 누구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성품의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자기의 선택이 아니거든요. 물론 모든 것을 조상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책임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회적 책임도 상당 부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순전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우리가 그분들이 처해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믿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 같은 믿음입니까? 그죠? 우리 생각이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이 너는 틀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틀렸다는 기준은 과연 누구냐? 그 맞는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자기 자신이죠.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사실은. 왜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왜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가? 이거는 굉장한 교만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음도 우리가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믿음이 다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겠지만은 각자가 믿는 말씀도 좋아하는 성구도 다를 것이고 또 믿는 바도 조금씩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재물에 대한 어떤 그런 복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신뢰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치유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신뢰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사회적 역량에 대한 그런 말씀을 신뢰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치유나 축사를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 믿음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난다? 거기 이상할까요? 이상 안 합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은 수상한데 이래요. 저 사람 또 오늘 밤에 보니까 조금 수상한데, 수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 출신이고 또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를 갖고 거기서 저는 졸업을 했고 다 그 과정을 마쳤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 교단 안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이상한 곳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치유는 주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낫게 돼 있어요. 나아야 되고 안 나으면은 뭐 안 나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안 나는 데는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낫고 어떤 분은 안 나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제 자신한테 실망했는지 하나님 앞에 실망했는지. 제가 어떤 암 환자는 제가 기도하면은 낫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굉장히 낙심했어요.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찾아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죽어야만 했죠?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하시기를 그가 죽기를 원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생활하는지. 그래서 그 가까우신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내가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된 상황을 얘기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 암 치료를 하는데 드는 비용과 거기 자기 몸에 고통이 너무 심해서 빨리 죽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의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도 계속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극히 제가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손을 얹으면 낫는다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신유사역을 한다든가 이 사람들 이상하게 소문내더라고요. 제가 신유사역 한다면서 또 밖에 나가서 소문내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고 아프면은 제 안에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요. 그러면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주인이 아닌데, 제 주인은 성령님이신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인데 그분이 하라고 그러면 제가 해야죠. 그죠? 저도 오십견이 걸려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이래 저도 잘 못 움직이고 있는데 같은 이제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오십견이 걸려가지고 거의 뭐 움직이지도 못해요. 저도 아파 죽겠는데 기도를 해주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픈 사람이 또 잠깐만 말아 해가지고 또 한번 움직여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러고 나니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도 이분이 또 밖에 나가서 다른 분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한 목사가 기도해줘서 내가 이래 나왔다 하면서 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제가 기도했다고 나왔습니까? 그거는 성령님이 그냥 고치신 건데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성령님이 하셨는데 왜 저 사람이 기도했다고 그러네요. 저 사람이 기도하든 말았든 뭐 누구든 여기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 청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낫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안 되는 그거 부정적인 사고로 살아왔던 그것들이 내 기억 세포 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쪽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안 되는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나? 그게 설마 되겠나?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통로예요.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을 하면은 성령님이 그냥 나를 통해서 그냥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초자연적으로 뭐 기적으로 나타나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나타나든 그렇게 나타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새로운 삶을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피조물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좀 버리자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런 사고로 좀 바꾸자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모든 것을 돈으로 그냥 뭐 환산하려고 하고 가치로 판단하려고 모든 사람은 존경합니다. 동의가 안 되십니까? 네, 모든 사람은 다 존경합니다. 네, 모든 사람은 다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다 존경합니다. 그 사람이 노숙인이든 아니면은 몸이 불편하신 분이든 아니면 건강하신 분이든 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체 멀쩡하고 얻어먹으려고 하는 저런 사람들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사회적 편견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아야 되겠다. 세피조물로서의 사고방식을 가지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 상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저는 나누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정신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신체가 아프신 분들, 그리고 중복적으로 아프신 분들,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 보면은 가정에서 버림을 받으신 분들, 또 가정을 버리신 분들, 애초에 가정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상담소에 오늘 보니까 488명 이용을 하고 계시던데, 이분들 중에서 자폐 청년을 데리고 사는 아주머니 빼고는 다 홀로 사십니다. 487명은 홀로 사시고 딱 한 가족만 아이를 데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정을 버렸든지 버림을 받았든지 이루지 못했든지 다 혼자서 사시는 분이죠. 그래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연애 TV, 연애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가수 박모군이 뭐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뭐 홀로 어머니와 고생을 하면서 살았다. 뭐 이런 얘기들 들으셨죠? TV를 안 보시는군요. 가수 박모군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 모자를 빼보세요. 그러면은 누굽니까? 그렇죠.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어느 날 저희 상담소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장님, 박군이 그 어떤 뒤에 요양원에 왔다 갔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양원에 보낸 박모 씨가 박군 아버지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쪽방에서 살다가 조금 혼자서 이제 더 이상 생활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들이 요양원을 이제 소개를 해드려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삶을 정리하시도록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가셨는데 그래도 착하게 그 아들이 찾아와서 마지막 장례까지 잘 치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주로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죽음을 좀 많이 봅니다. 다른 분보다는 조금 더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제가 상담소 가서 처음 죽음을 본 게 놀랍게도 선 상태로 사망을 하셨더라고요. 시신이 썩어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뒤로 까무치지 않겠어요? 기절 안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옆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밤새도록 물소리가 났습니다. 좀 와주세요. 그래서 가서 열쇠를 열고 들어가니까 서 계시더라고요. 싱크대 요리 있으면은 옆에서 싱크 물은 털어져 있고 이렇게 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요 자세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야, 이렇게도 사망할 수도 있구나. 엎어져서 사망하신 분, 반듯하게 누워서 사망하신 분, 옆으로 누워서 사망하신 분, 이런 다양한 분들을 봤지만 서서 사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 얘기하니까 딱 집중이 되네요. 말씀을 전할 때 집중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족들하고도 이제 접촉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 둔 적 없습니다. 저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럽니다. 대부분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돈은 한 푼도 안 되니까 연락만 한번 합시다. 이제 곧 사망하시게 되는데 마지막 사망 선고를 저에게 맡기지는 마시고 제발 통화만 한번 합시다. 이래도 끝까지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인간의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제 한 달 후에 제가 임대주택을 정리하고 보증금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것을 준다고 연락해라 그럽니다. 하면은 전화를 어떻게 그렇게 잘 받는지 놀랍습니다. 고시원에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아들이 찾아왔는데 누가 돌봐줬냐? 고맙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들어와서 방부터 뒤지더랍니다. 그런 상황 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시고 싶으세요? 아니요, 저는 화가 너무 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제 눈앞에 보였으면은 아마도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성질 같으면은 진짜 성질 같으면은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죠. 인간이 인간다고 해야지 인간이지. 인간의 기본도 모르면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런 데서 제가 지금 이제 만 13년을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의 밑바닥은 끝이 없다. 정말 내려갈 때가 밑이 어딘지 도저히 짐작이 안 갈 정도로 그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 외에 그렇지만은 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좋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또 이야기가 좀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어쨌든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욥의 고통을 혹시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욥이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또 자기 몸은 병들고 아내는 떠나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와서 뭐랬습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너 죄 많이 지어서 그럴 거야. 그러니까 너 벌 받는 거야.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욥은 또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계속 변명하는 거죠. 그게 어마어마하게 긴 장을 차지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정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잘못되니까 너는 분명히 정의롭지 않을 거야. 너는 뭔가가 잘못하고 있을 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약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인 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렇게 판단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옳다라고 말씀하시겠나?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욥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런 얘기예요. 욥이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욥기를 읽어봐도 그건 아닌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편견인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제가 욥기를 읽어봤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성경 똑같잖아요. 그죠?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39장 40장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아느냐? 내가 세상 처음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내 공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터집을 잡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욥기 3장에 보면은 3장 25절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것,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행동, 말, 생각 이것도 죄겠지만은 우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염려를 왜 합니까? 염려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염려가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염려를 안 하십니까? 그럼 제가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염려가 사실은 죄입니다. 염려가 오히려 다른 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욥이 왜 염려를 했을까?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되면은 그런 불안감이 생겨요. 이게 언제까지 갈까? 이게 끝까지 가나? 그러다가 이제 불안하게 되고 그게 계속 생각이 커지면 어때요? 염려를 저는 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말까? 염려한다고 해결할 것 같으면 나는 밤새도록 염려할 거다. 근데 염려한다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 그냥 잊어버리고 잔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상담소의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계속해서 세뇌를 많이 시킵니다. 시신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죽은 사람은 너에게 아무런 해를 안 끼친다. 산 사람이 네 뒤통수를 친다. 산 사람을 조심하고 무서워해야지 죽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시신을 수시로 보고 해도 전혀 겁을 안 냅니다. 그날 밤에 잠 잘 잡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달라져야 되는 생각이죠.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사회가 참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세상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저는 느낍니다. 저는 그래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네가 공감하지 못한다면 빨리 다른 직업을 찾아봐라. 우리 사회복지사는 돈을 잘 버는 직업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은 빨리 좋은 직장을 찾아가서 다른 직업을 찾아가서 돈 많이 버는 곳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공감 능력, 이거 우리가 공감대라고 하는 거죠.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것, 같은 마음을 느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욥의 고통을 세 친구가 공유한 것이 아니라 나와 저는 다른 거야. 나는 어려운데 쟤는 뭔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그렇게 대할 것인가, 장애인들에게 그렇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가면 그런 사고를 나는 가면 전혀 안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의 편견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일정 부분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공감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반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오해도 많이 받고 검찰 고발당해가지고 검찰에 가서 조사도 받고 또 뭐 민사소송 걸려가지고 재판도 받고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저도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것, 만사형통하리라, 그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십니까? 만사형통 안 하시는군요. 만사형통 해야죠. 왜? 그런데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조금 잘못 알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통하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구약에서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가 형통함을 사람들이 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형통했습니까? 예?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죠. 그 다음에 죄 없이 감옥으로 가죠. 그런데 그게 과연 형통한 삶일까요? 세상적인 형통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건 형통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통하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서 형통한가? 그리고 형통이라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저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제가 일을 하는 게 결코 저는 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어려움이 없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제가 하는 일에 한 번도 제가 거기서 내가 스톱해야 되겠다, 여기가 내 끝이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막혔던 그 길들을 계속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통한 겁니다. 장애물이 없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계속해서 열어가시기 때문에 저는
만사형통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런 형통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네. 그게 진짜 형통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으신 분들 지금 여기 제가 모르겠지만은 아마 문제는 다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저는 감사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뜨면은 만날 사람이 있고 갈 곳이 있고 기도할 장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때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이 교회 저 교회 기도 동량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구박 참 많이 받았습니다. 조용한 교회 가서 소리 지르면은 눈치를 많이 줘요. 경건하지 못하게 이러면서 이런 이제 눈치를 주죠. 또 어떤 교회 가니까 또 주차하지 말라고 또 눈치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도 예수 믿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데 왜 저러노? 내가 기도하면 뭐 내 기도만 하겠나? 이 교회 기도도 좀 하겠지. 그러면 좀 도움 될 낀데 왜 저러노?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안 갔어요. 그래 그러면 말하라. 나도 그냥 그럼 내 알아서 할게. 이러고 이제 저도 지금은 열심히 이제 상담소를 아침에 눈만 뜨면 갑니다. 저 지금 새벽이 됐든 하여간 눈만 뜨면 갑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성도님들도 이제 좀 마치라 이런 생각을 저 얼굴 표정에서 좀 읽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지금 지폐에 혹시 10,000원짜리 가지고 계시는 건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 지폐가 구겨졌다고 해서 결코 그 10,000원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새 피조물로서 살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새 피조물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한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의인이에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내어 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성도지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의인이에요. 아멘? 아직도 생각이 안 바뀌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성경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나는 죄인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나는 물론 죄를 지을 당시에는 죄인이겠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좀 잘못한다고 자녀 내버립니까? 니 나가라. 너는 호적에 팠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여전히 걔가 잘못을 하든 어쨌든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때를 뭉쳤든 어쨌든 나는 여전히 우리 집에 가면은 한 집안의 귀한 아들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첫 아담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만나게 되는 그 회개를 이루시면은 여전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제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됐네요. 제 목적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 지폐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가 힘들어졌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10,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된 의식, 인식, 그걸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회개를 이루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나가는 거.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제가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저도 살다가 보면 계속해서 정말 열받칠 때는 화도 냅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저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다시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행복하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행복합니다. 제가 이 목회의 길을 들어서서 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새 피조물 된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가 변해가면서 하나님께 좀 인정받고, 세상에 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조금 나타내보자.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좀 일 좀 하시도록 내가 좀 내려놓자. 나의 고집, 나의 자아, 나의 경험, 지식 좀 내려놓자. 이게 새 피조물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잘못된 어떤 사고방식, 이런 신념, 이것을 버리고 새 피조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거를 나타내는 자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홀로 받으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